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그러한 날, 이 아침 주의 아름다운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에 오늘도 넘쳐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창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조라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조라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소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선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조하세. 박영식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새벽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물든 마음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는 듯한 무더위는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신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오르내리기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고향으로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믿음과 열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 5, 6, 7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에도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선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아침에는 5, 6, 7 셀 가족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추수 명절 연휴가 시작된 이 즈음에 오늘도 주의 거룩한 또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변치 않는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귀한 우리 셀 가족들이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참으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주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영역이 강건함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범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안전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날마다 더하고 또 예배를 또 잘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같은 요건만 잘 갖추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을 잘 갖춘다고 해서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이 같은 외적인 면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내면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의 이 같은 내면을 잘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자만 그리고 방심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방심한 상태에 우리의 내면이 노출되면은 여지없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그 상대는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식,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익숙한 뭐 예배, 익숙한 뭐 기도 생활이나 익숙한 이런 종교적 이런 방식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방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경계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2년이 훨씬 넘었어요. 원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는요, 길어도 한 4주, 한 달 되면은 그 전쟁은 끝난다.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치 베트남 전쟁처럼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 자만했고 너무나 방심한 탓에 이런 궁지에 몰린 게 되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에 프랑스와 이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군대는요, 군사가 80만 대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80만 대군.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이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를 상대로 독일군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짐을 알았던 이 프랑스가요, 이미 1927년부터 1936년도까지 이 독일 군대가 서도로 올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 진지가 유명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 진지입니다.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을 이 요새를요, 장장 9년 동안 이 구축을 한 것입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기갑 부대를 막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이 돈 160억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4,2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이 그 길이가 350km나 되는 이 마지노선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 안에는 142개의 요새가 있고 352개의 포대가 진주할 수 있고 5,000개가 넘는 벙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9년 동안 이 진지를 이 구축을 해서요. 그리고 그 마지노선 안에는 이 병력이 항상 상주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전력도 준비되어 있고 급수, 배수, 뭐 공조 시설, 통신 시설, 뭐 요새 안에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그 기지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기술로, 그래서 그 군사 그 기지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독일에게 당해버렸어요. 왜 당했느냐? 당했던 이유가 뭐냐? 이 프랑스 이 군대에 바로 이 같은 자만, 방심, 자만하고 방심한 틈을 노리고 이제 이 독일 군대가요, 그 마지노선 뒤편 북쪽에 아르덴 호원으로 비밀리에 작전을 펴서 진격을 해온 겁니다. 전혀 그쪽으로 공격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이 프랑스 군대가 결국 이 독일군에게 역습을 당해서 마지노선이 뚫려지고 결국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가 점령당하는, 그때 유명한 프랑스의 두 장군이 있었어요. 유명한 드골 장군이 있었고 그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조프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두 장군의 생각이 달랐어요. 드골 장군은 전쟁은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항상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동을 하고 기동력을 갖고 항상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 조포로 장군 그렇지 않다. 이 마지노선 이것만 착 지키면은 그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 이 두 장군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결국에는 프랑스 군대가 총사령관이었던 조프로 장군의 생각에 편을 들고 그러고 방심하고 자만한 탓에 결국 2차 대전 때 이 프랑스 군대가요, 그 엄청난 그 군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에게 점령을 당해버려요. 참 뼈아픈
그런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요. 말씀을 항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새벽에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이 말씀에서 참 우리가 참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준비한 것으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뭐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큰 희생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인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질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요,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려 살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한 주간 168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복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 살았느냐 그 말이죠. 사실 대부분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전혀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준비한 것이 그냥 예사롭게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참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라는 그것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 슬픔, 아픔, 위해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복음만 생각하면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이 복음만 생각하면은 어찌할꼬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의식 자체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자만한 상태야. 방심한 상태야. 그렇게 지금 노출되어 살고 있는데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원수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죄악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중대한 복음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왜요?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그 관건은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신을 내가 신고 있는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 때에 이 로마 이 병사들이 신었던 이 신발을 칼리가라고 하는 그런 신발이에요. 칼리가.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은 그 신발 밑창에 이 쇠철판, 쇠붙이가 이렇게 두툼하게 붙어 있는 그런 신발을 칼리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신발을 신으면은 가시밭도 돌짝밭도 어떤 장애물도 그냥 그 신발을 신으면은 탁 신고 그 참 거친 그 바닥을 헤치고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칼리가를 다 신고 있었어요. 신발이 묵직한 무거운 그런 신발이에요. 왜? 전쟁에서 적들과 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친 땅바닥, 거친 돌짝, 가시밭 뭐 이런 것들을 헤치고 달려갈 수 있으니까 칼리가를 신고는 이 전쟁터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화평, 평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런 관계가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복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왜 주셨을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 교회의 이 존재 목적은 익숙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죄악의 순응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요, 회개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몇 명을 구원했느냐? 반드시 주님은 계산하십니다. 물으십니다. 그래서 구원 가운데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몇 명을 구원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당신이 희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복음의 신발을 신도록 명령하셨고, 그 신발을 신고 끊임없이 영적 이 전장터에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또 신앙 생활에서 자만해져 있거나 방심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에 준비된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을 누리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요 화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역시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인 이 평화로에 준비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준비된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그 어떤 사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도 이 하나님의 그 평화의 복음 앞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이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작 이 복음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익숙한 종교 생활에만 빠져 살았던 너무나 안일무사한 나태한 방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준비된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으로 근신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스러워진 이런 시대에 죄악들이 관영하는 이런 시대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뜻을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우리가 강구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들과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같은 회복된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같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건져내고 또 저들과의 또 관계 역시 우리가 이 같은 아름다운 평화에 복된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이 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에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 거룩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또 종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큰 은혜가 또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하실 장로님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우리 헌신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들어갑니다. 또 멀리 또 이렇게 또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 또 떠나는 우리 성도들 왕래하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저들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또 의정 갈등 속에 아직 문제 또 해결에 또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나라의 국정에 모든 현안들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잘 모든 문제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악의 세력이 떠나고 그 땅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삼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참으로 경계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때로는 아버지 나태 방관에 아버지에 빠질 때가 참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약해지는 모습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로 아버지여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도 아버지 죄악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아버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의 이 복음으로 아버지와 구원하고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아버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누군가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나 홀로만의 신앙생활에 급급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를 통하여 아버지 영혼들을 건져내는 아버지와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직 복음의 영광회가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가는 공을 통하여
아버지 290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 베스트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예수 믿기 불가능한 생명들도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아버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그런 영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생명들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품으로 떠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아름다운 귀한 열매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행복 모임과 세일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은혜의 극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행복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도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니 말씀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도 자녀의 영으로 자녀의 영혼들을 되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삶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 아버지 이곳에 나와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로운 영적인 비전을 갖는 아름다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배를 놓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아버지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명절날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황급한 일을 만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혹 그런 일 만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추석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화목하고 평안을 나누고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여러가지 의정 관계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단체들 국정 현안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은혜의 복음의 영광의 가면을 허락하소서. 악의 세력이 떠나고 땅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푸른 계절이 마여 아버지여 오랜 세월 동안 자유의 날을 그리며 기도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좋게 아버지 다양한 날을 허락하시고 그 땅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통일되고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되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민족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우지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오늘도 주의 복음의 선포됨으로 허감의 원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아버지 한국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땅 끝까지 선교적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27,000명의 선교사들 아버지 우리 교단에 파송한 2,500여 명의 선교사들 그 지역 현지 교회들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파송했던 선교지 사역자 그 현지 교인들과 교회 가운데도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앞에 낱낱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 아침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로 성령의 은혜의 담대로 아버지 적심을 당하고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만끽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말을 쏟고 주의 크신 은혜가 이 아침도 아버지 흘러넘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